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50절에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는 말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세대의 교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죄에 대한 책임이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51절에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을 요약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과 끝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자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모형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 성전뜰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역대기가 유대인의 성경에는 맨 끝입니다. 51절에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 순교자들의 모든 피의 탄원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저주를 받게 된 세 가지 이유입니다. 52절에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거릇되게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율법 선생의 자리를 이용하여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자신들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잘못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도 천국길을 가고 남도 천국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의 발악입니다. 에드워드 영은 명성에 정비례하여 시기심도 생긴다. 따라서 호평을 받는 자들에게는 적이 많이 생긴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한 원한을 가졌습니다. 53절에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여 귀찮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서 덕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54절에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는 본래 짐승을 잡기 위해 짐승이 잘 다니는 곳에 매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했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할 거리를 찾기 위해 강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미움은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둬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서 미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완악하고 거만한 종교적 행포와 치부를 봅니다.
우리도 역시 교만하거나 말씀을 왜곡되게 따를 때에 이렇게 됨으로 삼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지적한 자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의 교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늘어갑니다. 우리가 천국 길을 가고 남도 천국 길로 가게 인도해야 합니다. 죄를 지적당했을 때 죄를 지적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길을 가고 남도 천국 길로 가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